청직이란 보통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종으로 갔지만 그만큼 신실하고 그만큼 인정받고 믿을만 했기 때문에 맡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적인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청지기의 의미를 보다 넓게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지기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이고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정직이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의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다른 누구보다 제법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정확하게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살았는데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두 왕국으로 분리되어서 나뉘어져 있던 때로 남왕국 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초대왕 여로보암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훨씬 더 후대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 두 왕국은 번영과 안정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모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번영과 안정이 실제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을 발달하게 하는 대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면 모두가 평안하고 불평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잘 사는 것이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던 것이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부가 번영이 전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은, 장관은, 지도자들은, 양반들은 잘 사는데, 나라도 평안한데, 무역이 잘 되는데, 물가도 저렴한데 이상하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러한 나라의 평안이 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때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더 억압함으로써 부유한 기득권층은 더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나게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왕국 유다와
특별히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국내적인 정세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성난 화자가 포효하는 이상,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성이 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비정상적이고 악한 사회를 향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사나운 사자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북왕국 사람도 아니요 남왕국 유다의 사람인데, 이 유다 사람이면서도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전문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그의 집안에 선지자로 먼저 선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다시 말해서 선지자 가문도 아니요 선지자 후보생도 아니요 선지자로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드고아의 목자다. 그렇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문성도 없고 정통성도 약해 보이는 그가 또 남왕국 사람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까지 국경을 넘어가서 왕과 귀족과 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한 그들이 비양심적이고 부한 그들이 부를 나눠주지 않고 착취함으로써 사회가 병들고 피폐했던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모스 이 자신으로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한 어려운 사명이었겠습니까? 성경을 편하게 보니까 아모스는 선지자고 그냥 하라면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은 엘리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내가 아모스였다면, 여러분들이 아모스였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양치기인데요, 목자인데요, 주님, 예, 제가 가겠습니다, 선뜻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잠시만 생각해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모스에게,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일전에 한두 번 그런 말씀 드렸던, 도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사용하시기에 얼마나 편하실까? 편하게, 야, 너 이것 좀 해줘라.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 텐데, 아이고, 이거 시키려고 말하려니까 힘들다, 그러는 건 아닌가? 오늘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아모스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과연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모스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청지기적인 정신을 발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시키시면 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책임을 직시하며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올려서, 아모스를 들어 올리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야 되는데 띄우지 못하고가 아니라 딱 띄웠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무 쉽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는 없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부정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잘못 부른 것 아니십니까?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라도, 깨닫게 하셔서라도 친히 들어올리셔서 사용하신다는 귀중한 사실을 이 저녁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와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도 나라가 다른 것은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말씀은 특별히 선지자 아모스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요약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장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음악과 악기를 사용해서 축제를 벌이며 성대한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된 자들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아모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거부하실 것이고 예배의 음악과 악기 소리마저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한다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 같고 헌금도 드리는 것 같고 찬송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이 드린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책임 있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야,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몇 주째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북이스라엘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늘이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답이 보이는 것 같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심해도 너무나 심했습니다. 지도층과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울 뿐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요새 우리 성도님 누구, 우리 형제님 누구, 자매님 괜찮으실까? 이런 마음을 쓰시고 생계가 괜찮으실까? 요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삶은 괜찮으실까?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멋지게 드리는 저들이 그들의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이 더욱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겸손하며 온유하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날마다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그런 주님의 가르치심, 그런 주님의 손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두 번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이 두 가지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24절 말씀은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정의와 올바른 행위, 공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현장에서만 있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삶의 자리,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 같은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사회는 법정에서부터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오늘날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법도 제대로 서지 않고 판사도 검사도 믿을 수 없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붕괴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당시 사회는 부자는 뇌물을 사용해서 법관들을 타락시킨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다고 혹은 신발 한 켤레 때문에 노예에 팔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살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인권이 유린돼서 도움을 잘 받아서 삼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신 한 켤레 값이 못 되는 값에 팔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다시 말해서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해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내가 저들의 아버지 됨이라.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지금도 잘해서 복 주신 게 아니었어요. 잠시 강대국들 사이에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빠져서 눈치를 보고 있던 그때에 그 복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거늘. 그러면서 하나님 단식합니다. 내가 주는데 왜 우상 앞에 가서 감사하다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왜 회개하지 않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주변의 약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더 배불리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해져 보나,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한국교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스스로가 기득권을 가진 존재가 되고 스스로가 멋있어져 가는 반갑지 않은 현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턴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언제부턴가 부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곳입니까? 사실 교회의 운영,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세상과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교회는 예산을 많이 남기는 곳이 아니라 많이 돌보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거두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또한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많은 사회적 지도층 가운데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마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었죠. 법정에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계시는데 양쪽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힘써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를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야, 내 아들 내 딸 때문에, 내 예배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모스의 메시지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된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종교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왕 식굿과 기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식굿은 태양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욤은 토성 같은 별을 숭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이방 나라들과 교역과 교류를 통해서 이방의 종교와 신들을 받아들이고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더욱 이런 종교들과 함께 혼합해서 예배하며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10계명 1계명을 살펴보면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는 undivided,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100%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1%라도 섞어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영역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증명하고 또 증명하셨고, 아니 40년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명하시고 보이셨지만,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러한 우상 숭배를 수백 년을 넘게 이어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형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메섹에 포로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었던 아람이 아니라, 다메섹 나라 정도가 아니라 다메섹 밖으로, 그 위로 더 멀리 있었던 앞으로 다가올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에 포로로 보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도 채 되지 않아서 BC 722년, 다시 말해 기원전 8세기 후반이 되지요. 8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아모스, 8세기 후반,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말씀의 뜻대로 생활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의 자유를 엿보면서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도록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면서 자유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섬기다가 결국은 받았던 모든 자유까지 빼앗기고 다시 종살이로, 다시 붙잡혀감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두 주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히려 우상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혹에 빠져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사는 부분은 없는지 신중하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은 괜찮은 것인지, 내 삶 속에,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는 있는지. 오늘날 시대는 점점 황금만능주의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서로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점점 더 소멸되어 갑니다. 내가 밟아 올라가야 인다, 상대를 경쟁자로 여기고 서로를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보니까 뭘 잘못했는지 어떤 특정 차량에 해코지를 하면서 다닌다는 게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물질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물질 앞에서는 정의와 공의도 기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면 북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미래 역시도 암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거짓된 예배에 빠져서 심판을 부추기고 있을 때 선지자 아모스는 강력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궁핍하든 넉넉하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강원도에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근처에 물이 좋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소풍을 그리 가고, 교회에서도 1년에 한두 차례 야유회는 그렇게 가고, 물놀이로 한두 번씩 그리 가는 태백산 자락에 이렇게 물 내려오는 두타산 무릉 계곡이 있던 곳,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 곳이었는데, 물이 참 맑고 푸르고 일급수예요. 한 번은 비가 많이 온 후에 물이 정말 콸콸콸 쏟아 내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차게 내려오면서 푸르고 솟아내려서 계속 내려가는 그 물을 보면서 맑아지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흐르게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처럼 쏟아 부어 주실 때 그 정의와 그 공의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것들 찢기를 다 긁어 내려가면서 깨끗하게 흐르는 정의와 공의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차게 흘러가는 계곡의 많은 물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위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